5개의 문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사건, 둘째는 그 연못의 본고 침으로 말미암아 발생이 되었던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와 셋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에 대해서, 넷째는 부활과 생명과 심판에 관해서, 다섯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너지지 않아지는 말씀이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5개의 문단과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 2장은 문이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설명으로부터 3장,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시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전개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시느냐, 또 무엇을 해결해 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일어났던 포도주가 모자란 그 잔치집의 위기적 상황을 해결하시는 장면, 또 3장의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참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대목이나, 또 이렇게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남의 눈을 피해서 전전긍긍하는 차별받은, 버림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구원의 손길이나, 오늘 이제 5장에 질병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나,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배부르며 만족하게 해줄 것이냐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해결하시며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장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기를 준비해서 제자로 하시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뭐 제가 찬양을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려고 찬양한 것은 아니고, 제 마음에 가장 간절했던 그 옛날에 기억들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에 매치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하는 그 첫 대목이 저에게 굉장히 감명이 깊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냐?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요한복음 4장의 그 말씀의 여인처럼 난 구했다. 그렇죠? 그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나 작곡한 사람들이나 작사한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또 제가 찬양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는 우물가의 그 여인은 나와 같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상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역사서에
말씀들은 상황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행위, 어떤 해결점이 제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 나는 내 생활과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흥각가섯이 있었다 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5개의 문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또 그곳에는 이 헐몬산으로부터 오는 그런 수원들이 발행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수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문이라는 문도 대단히 양의 문이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베데스다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호수의 이름입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어를 따져보면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뭐 기가바이트, 몇 메가바이트 할 때 바이트가 셀을 말하는 하나의 집을 의미하는 거죠. 베이트라는 말 자체가 바이트, 베이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베일 이러면 하나님의 집, 베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메고 기도를 드렸던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데, 복합으로서 베이트 엘,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집을 뜻하는 베이트가 합쳐져서 베델이 되는 거죠. 모음 앞에서 T는 묵음이 됩니다. 우리 이 영어에도 이렇게 발음을 보면 모음 앞에 T는 보통 묵음이 돼요.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음을 할 때 T를 끝까지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묵음화하는 그런 발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같은 건 코스코 이렇게 발음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코스트코라고 발음하지 않고 코스코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음 앞에 T는 발음을 하고 encouragement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영어 전공하는 사람 모음 앞에 T 무거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전공하는 사람도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베이트라는 말이 복합어가 될 때는 벳라고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기 베이트 에스타도 복합어가 될 때는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에스타라는 말은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뜻할 때 여러분들 캡시바 하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헵시바, 에스타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자비, 긍휼, 하나님의 능력, 이런 헤세드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할 때 베스다 이렇게 돼서 자비와 긍휼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미국에 있는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병원들, 그러니까 사립병원이나 이런 비싼 병원이 아니고 일반 구제 자선 이런 목표로 하는 이런 보통의 공립병원들은 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병원들 이름이 베데스다 호스피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베데스다 할 때는 이런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이렇게 약간 꺽쇠 기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보통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말할 때 다 내용은 아시고 계시는 거지만 물의 동함이 진짜 있어서 그곳에서 병자들이 진짜 나음을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꺽쇠 가로 안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물이 동하였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낳았다라고 하는 확정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어떤 전설, 어떤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그냥 근거가 분명하고 확실치 아니한 그런 것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간을 천 것 같이 물이 이렇게 울컥울컥 동한다든지 이렇게 올라오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천사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처음 뛰어들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희망 고문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병자가 38년 된 것으로 보아서 가장 아마 오랫동안 이 호숫가에 있었고 병을 고침받지 못한 걸로 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본문에 그런 꺽쇠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 보통 우리가 40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뜻이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는다 그러면 가장 거의 완벽한 고통을 주는 그런 매를 맞는다라는 것이고 이 38이라는 것은 40에 하나가 강한 것에서 하나가 빠졌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병으로 고난받는 것에 최대한의 시간과 세월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렇게 저희 어머님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방을 세고 간호를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참 병자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두 달의 세월도 병자와 함께 병상에서 간호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병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병자를 외면하게 되는 가족들도 더 이상 간호할 수 없게 되는 심지어 부모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38년 된 병자를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도, 부모님이 있었다면 그 부모님도 38년 동안이나 아픈 사람을 계속해서 간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물가에처럼 남부에 있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내가 우물가 여인이다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38년 된 병자 같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그런 가벼운 것에서부터 약간은 무거운 것까지 있는 질병들을 저도 나름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에서도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좀 고질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질병이 오래되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요. 또 그런 어떤 질병들 때문에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저도
자주는 아닙니다만 유튜브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또는 TV에 홈쇼핑 이런 게 건강식품으로 좋다 이런 건강 보조제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저걸 한번 사봤으면 제 일생에 한 2번 정도 그걸 주문해서 사본 것 같습니다. 사봤는데 그 유튜버가 말하고 그 홈쇼핑이 말하는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면 안 되겠구나. 그때는 약간 이렇게 마음에 충동을 느껴서 저걸 사서 먹으면 정말 내 질병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들이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요. 통계와 의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이런 고질적인 이런 오래된 질병들도 있지만 또 사실은 그런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그런 갈증과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약점들과 그런 질병들과 그런 아픔들과 고뇌와 고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 집안에 5 식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학위가 한 18개 정도 돼요. 5 식구가 학위가 18개입니다. 근데 제일 하나밖에 없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취업다고 했는데 여러 개의 학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진행하고 있는 학위와 또 이미 마친 학위를 다 합쳐서 18개인데 그 18개가 말하는 것이 고뇌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PhD를 보통은 문과계통은 목표를 하잖아요. Doctoral Philosophy 얼마나 원어감 철학 박사지만 대부분 문과계통의 정상적인 학위 박사학위가 PhD인데 이게 이제 Permanent Headache Disease 이런 말에 약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 PhD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학위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 박사학위를 이미 완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눈이 2개였다가 3개가 되는 것뿐이다. 결과가. 그 하나의 눈은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느냐 더 적게 아느냐 관찰하는 눈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공부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이런 조건을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권력을 추구해도 학업을 추구해도 물질을 추구해도 완벽하게 그것이 우리를 보상해주고 우리의 고뇌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열심히 공부하는 와중에 있는 사람도 38년 된 학위 병자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모으면 물질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병자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식이 나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 병자도 있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뇌와 고통과 그런 질병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더 심각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근거도 없는 해결점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등으로 들어가면 살 것이다.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좀이나 무슨 눈 다래끼나 몸 육신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병자들, 가벼운 병자들, 손에 혹이 났다든지 또는 등에 피부병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심각한 오늘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서 1등으로 건물이 동안 이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들어가서 병이 낫는다는 것 자체도 허위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흑색 안에 그걸 표현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고대하고 38년씩 기다리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우리 동안 이후에 천사가 우리를 동하게 하고 그 동안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바람도 헛된 바람이고, 그것을 핑계대고 그냥 그곳에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아픈 사람 저렇게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거기 자리를 펴고 병상을 유지하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38년 된 병자인 줄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의 문제가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탐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뛰어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믿음이 좋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게 정답이고 바라는 바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왜 인생을 성공하지 못했냐라고 묻는다면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내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그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핑계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그에게 명령하신다 이 말이죠. 과연 누가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명령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면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가 내려서 우리를 동하게 할 때 나를 그냥 떠밀어 주세요 이런 뜻이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생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물으실 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문제의 본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계속해서 때를 쓰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는 자동차를 좋은 걸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내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학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내 이 학위가 빨리 통과되어서 빨리 학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창조주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냥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사서 그 사람이 내가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게 밀어주세요. 나를 내가 목표하는 그 방법으로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절하고 소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기대하지 않는 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의도하는 내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교회 안에 좀 믿은 지 오래되고 성경을 좀 알고 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조금 경륜이 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지도하기가 쉽잖아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넘겨지고 저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각색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냥 주님께 헌신하면 되고 주님께 맡기면 되고 주님께 의탁하면 되고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말은 이런 뜻이고 저런 말은 저런 뜻이며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생각에 덧붙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병자도 자기 생각을 주님께 말하잖아요. 자기 불평과 원망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 이 날이 우리가 읽은 그 B 본문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9절 A 본문까지 우리가 읽어나가고 되어 있는데 9절 B 본문에 나가면 이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느냐? 안식일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치료 행위도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놓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좋아하고 축하해 주지 않고 그 사실에 일어난 때와 장소가 이런 안식일이다. 병자를 고칠 수 없는 율법에 명시된 것을 예수님이 어겼다. 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참남죄로 신성모독죄로 결국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자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17절에 15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8년 된 질병이나 모든 육신의 문제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다 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 것은 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든지 또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죄 때문에 생긴 마음과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좌우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문에 올라갈 때 성전 이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여기 없거니와 여기 있는 것으로 여기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라는 말이 오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르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에게이로 이런 말은 이런 단어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순 동사가 있고 또 자다가 깨어난다라는 말이 있고 또 그 뜻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항하게 된다라고 하는 마귀와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포착되어져 있는 그 38년 된 고칠 수 없는 그 병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희망이 없는 병석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네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헛된 것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보전했던 그 위로가 되었던 많은 환자들과 섞여져 살았던 그런 자리를 들고 네 목적지를 향해서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네 믿음 이후에 치유 이후에 인간답게 사는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고착된 그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일어나야 돼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이미 얻었던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하는 그 위치가 저는 연못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고참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새로운 병자들은 아마 멀리 자리를 잡아야 됐을 것이고 오래된 병자일수록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서 가장 연못가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뛰어들기에는 가장 적합한 자리고 또 많은 자기 뒤에 있는 병자들을 보면서 해결은 할 수 없지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를 삼으시고 만족을 삼으십니까? 그 자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정해주는 사명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맹목적인 그런 기적을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지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선언이 연못에 물이 동해서 막연하게 뛰어들어서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유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시고 육신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적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시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